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선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힘든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를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 곳이 어디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온 삶과 온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또한 용기와 확신과 소망을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지금 함께 나눌 본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362페이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회고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하나님 믿음의 부모, 믿음의 이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반드시 허물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화친하였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우상 제단마저도
그 가운데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허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며, 또한 그들이 남겨두었던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베델에 울려 퍼질 때에 그곳은 더 이상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장례식과 같이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애곡만이 가득한 복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델의 삶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과 애곡만이 가득한 복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있건 약속의 땅 밖에 있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그쳤고 약속을 지키는 삶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경고, 저주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셨을 때 그때라도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인지, 과연 남겨둔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무너지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이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약속을 어겼듯이 다시 한번 이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슬퍼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통하였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마냥 소리 높여 우는 것을 넘어서 철저히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때라도 사력을 다해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며 그들을 몰아냈어야만 했고, 그들이 남겨둔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어 버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베델의 삶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만이 가득한 복임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분위기가 반전될 것처럼 긍정적인 보고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았던 1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대는 그들의 다음 세대, 곧 광야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 가운데에서 나중에 언급되어질 다른 세대는 그들이 낳은 3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3세대가 그들의 믿음, 그 부모의 이전 세대의 영향에 의하여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루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분명 이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분명
사는 날 동안에 즉 평생도록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저주가, 이 심판의 경고가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그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마 피차, 그들이 미처 제거하지 못하였던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남겨두었던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음 세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여호와를 모르는 버려진 세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들을 성경에서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전 세대의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인들과 그들의 우상들과 우상의 제단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 가운데에 올무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슬퍼하고 애통했을 뿐 가나안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을 여전히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이미 골물 대로 골마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이러한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신앙, 눈앞에 놓여진 어떠한 손해나 피해를 두려워하고 눈앞에 놓여진 어떠한 이득과 유익을 탐하여서 그들에게 남겨진 아직 끝나지 않은 죄와 세상과의 싸움, 가나안인들과의 싸움을 타협하고 미뤄두며 포기하는 신앙,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할지언정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는 신앙, 이러한 이전 세대의 잘못된 신앙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만드는 원흉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면 적어도 이전 세대, 곧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지, 어떻게 세상과 다른 선택, 어떻게 세상과 다른 결정, 어떻게 세상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내는지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 앞에 남겨진 죄와 세상과의 싸움을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내지 않았으며 죄를 짓고 넘어질지언정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의 세대는 부모의 세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전 세대가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허물어버리지 않은 가나안인들의 우상 제단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는 그들의 눈에 보여졌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귀 가운데 들려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금
다음 세대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단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전 세대가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인들과 이전 세대가 허물어버리지 않았던 우상의 신전과 그리고 우상의 제단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 가운데서 우상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양들, 그것들만이 다음 세대, 곧 자녀들의 눈 가운데 보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매일처럼 보고 듣게 되는 가나안의 자극적이고 음란하며 향락적인 우상 숭배와 삶과 그들의 문화들은 이내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하고 침노하여 다음 세대를 가나안화시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화시키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버려진 세대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기필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 제단들을 모두 허물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전 세대가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상과 제단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다음 세대를 죄와 절망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올무의 역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만든 것은 단연 이전 세대가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상과 제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 그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모인 이전 세대가 자녀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하반절에 다른 세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관계에서의 알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전 세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 세대는 많이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그들의 부모의 세대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전 세대는 수고로이 땀 흘려 일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땅과 기후 가운데 그들에게 생소한 농업의 일을 감당하며 가정을 건사하고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어느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눈물 젖은 수고의 떡을 먹는 그러한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먹고 살아남기조차도 바빴지만 사사기 2장 7절에 기록된 대로 그 와중에도 나름 신앙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라고 자기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자식이 망하고 버림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도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여 우리 가정 건사하고 우리 자녀들 잘 키워보겠나라고 결심하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먹고 사는 문제들이 내 삶을 압도하기 시작하며 어느새 그것들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사하고 자식들 잘 키워보겠노라고 시작했던 일들이 결국 가정을 뒤로하고 자식들을 포기하는 길로 이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가정과 자녀들을 맡겨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자녀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 농사를 잘 짓는 방법들,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들,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 그러한 방법들만 가르칠 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자신들처럼 말입니다. 이전 세대는 가나안과 그 땅에서 살아남는 법은 가르쳤을지 몰라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이시고 그 땅이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며 그 땅을 넘어서 영원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 가운데를 기대를 두고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과 유업,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복된 기업은 가나안 땅과 그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신앙이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의 삶이 아닌 슬픔과 고통과 애통만이 가득한 복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 베델의 삶이 아닌 슬픔과 애통과 고통만이 가득한 복임의 삶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네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네 가정들과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네 자녀들도 가나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음란하고 향락적이며 폭력적인 문화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는 예배가 멈춰지고 교회에 가는 것이 가족과 세상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 비판받고 비난받는 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시기가,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교회의 부흥에만 힘써왔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기는 이제 무너진 가정들을 돌아보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초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만 책임을 떠넘긴 채 등한시하고 회피하여 왔던 자녀교육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할 이때야말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을 다시금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누군가가 아닌 부모인 바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끊임없이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자녀들을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세상의 뉴스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과 공부하라는 잔소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토록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제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갔다고 성인이 되었다고
신앙생활을 아이들의 선택의 여지 가운데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안에 평생토록 살아오며 이러한 이유와 연유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자녀들을 숱하게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사명이자 마지막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모인 우리 자신이 죄와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을 피 흘려 죽기까지 치열하게 싸워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는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두려워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유익과 이득을 탐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놓여진 신앙의 싸움을 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타협하고 미뤄두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남겨둔 죄악과 우리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악한 삶의 방식들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들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을 죄와 절망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올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부모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 치열하게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결정, 세상과 다른 모양의 삶을 자녀들의 눈앞에서 살아내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의 눈 가운데에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 세대이며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의 눈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치열하게 싸워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죽고 살아낼 수 없는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세대인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고, 우리 앞에 놓여진 죄와 세상과의 싸움을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내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평생토록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교육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까 힘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문설주와 임방과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곳곳에 말씀을 붙여두고 자녀들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며 자녀들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방법,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세대, 믿음의 부모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나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유익과 이득으로 인하여서 탐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손해와 피해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신앙의 싸움을 미뤄두고
싸우고 타협하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악과 죽기까지 싸워내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과 죽기까지 싸워내고 나 자신과 죽기까지 싸워내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뼛속 깊이 새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겨둔 어떠한 죄악과 우리가 남겨둔 어떠한 세상의 요소들과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죄악된 하나님 세상의 그 방식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올무가 되어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여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자녀들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질까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뼛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세대,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싸워내고 살아내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믿음의 족적을 자녀들 앞에 남겨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전 세대,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세대, 부모의 세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음 세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